제가 이제 이 배경화면 뭐 이제 유튜브 썸네일로도 쓰는 이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원래 그 전에는 그 보좌에 이제 왕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돼서 제가 이제 보좌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런 배경 화면을 썼었다면 지금 이 그림이 딱 봐도 이스라엘 같죠. 그리고 저 벽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옛 성 그 벽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남은 그 하나의 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는 그런 곳인데 아시다시피 열왕기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분열된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죄악의 값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열왕기하를 나눌 동안은 지금 이 배경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정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축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왜 안타까운 이 성벽만이 덩그러니 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좀 그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서 22장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가 고작 2년밖에 이제 왕을 노릇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와 특별히 엘리야가 서로 관계된 이야기로서 열왕기하 1장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합이 이제 죽은 뒤에 주변 민족이었던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 반역을 했다라고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국력이 약해지면 이제 주변 민족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민족이 강해지면 주변에서 이제 조용히 엎드려져 있고 뭐 조공도 바치고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국력이 급격하게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주 크게 다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칠 수도 있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후에 반응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인 것이죠. 사절단을 만들어서, 사절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조공품 이런 것도 다 이제 챙겨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사절단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냈냐면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신인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어보고 와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그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어떤 치유와 관련된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서 그것을 아주 유명했던,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가서 제 질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절단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기가 잘 오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예배의 어떤 그 향품이니 뭐니 뭐 재물 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상에게 간 거예요, 물어보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는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명을 내리시죠. 3절 4절 보시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눈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절단을 중간에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에게 감히 물어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침상에 누운 그대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사절단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침 이제 사절단을 만나게 된 엘리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요. 사절단은 그대로 에그론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요, 그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좀 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좀 세례 요한과 비슷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예언자, 선지자의 어떤 표상이에요. 광야에서 또 어떤 거친 옷과 거친 음식들을 먹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약간 이게 예언자의 표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어떤 엘리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 그가 엘리야다라고 아하시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요 50부장은 그 5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런 군대장입니다. 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그의 아비처럼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왕의 면전에다가 너가 죽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왕의 입장에서는 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기문란이죠. 국기문란. 그래서 아마도 그를 잡아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한 산 꼭대기에 있던 엘리야에게 그 50부장이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라고 이제 소리치게 되죠.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마치 그 바알 예언자들과 벌였던 그 전쟁에서, 그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웠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와 너의 군사들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또 한 번 이러한 일이 반복되죠. 또 한 번 50부장과 군사가 와서 그를 잡으려 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낸 50부장이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은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선 그 50부장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 내려오십시오 그러던데 그게 아니죠. 그런 뭐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산 꼭대기를 향해 말했다면 겸손하게 세 번째 이 50부장을 엎드려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겸손함을 표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서 아하시아에게 내려가거라 그렇게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 앞에서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쭤본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눈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그 좀만 친하고 뭐 그냥 뭐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참 입에 바른 소리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입에 바른 소리 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떤 사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참 고지곳대로 말을 선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거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자기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자의식이 좀 과잉된 분들인데 내가 막 예언자 같은
그래서 막 얘기해. 근데 보면 예언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성격이야. 그냥 자기 성격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청자와 화자의 어떤 그런 교감, 그런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 그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언자 특히 하나님 부르신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맥락을 다 보시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아주 하나님이 긴급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투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입이 열린 대로 마치 자기가 예언자인 양 얘기한다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전도할 때도 함부로 팍 말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이걸 잘못 적용 그러니까 좀 세심하지 못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담대함은요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될 장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는 정말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아니 이미 뭐 사실 언제 죽어도 언제 뭐 왕이 보낸 어떤 뭐 암살자가 자신을 죽여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만큼 그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또 오늘 아합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죽게 되고요. 정말 단 2해만 통치하는 심지어 오늘날도 대통령도 4년 5년을 하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됐고 더 비극적인 게 뭡니까? 그는 아들을 낳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후손도 없었. 왕이 후손도 없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수많은 뭐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할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뭐 아합처럼 뭐 그렇게 주목받은 왕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 그의 최후를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목한 게 뭐냐면요, 아하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오늘 그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의 예언자적 그 영감과 리더십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양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엘리야도 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 그리고 그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제가 이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네가 꼭 들어야 될, 네가 알고 싶은 말씀을 여쭈어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하시아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죠. 하나님도 가끔 그거 이해하시더라고요. 뭐 잘 나갈 때 뭐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잘 나가 뭐 자식들이 잘 나가면 뭐 좀 소홀하고 그러면 뭐 그럴 때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도 뭐 잘 나가면 뭐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공경이 빠지고 어려울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목하시죠. 더 가슴 아파하시죠. 그렇죠? 더 두 팔 벌려 언제든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이라는 이방신에게 자신의 생사 화복을 맡겼다라는, 자신의 생명의 주권을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장면이죠. 내가 나 안 보이냐? 아 진짜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 죽었어. 그냥 이것도 이제 뭐 이제 볼 것도 없어. 아니 죽기 직전에도 저렇게 나를 무시하니 개무시하니 있어야 다 엎어버려야겠다. 일리야를 이래야죠.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또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없니? 내가 안 보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꼭 우리가 무슨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요 꼭 다른 신 앞에 가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뭐 거기서 절하고 여러분 여기서 뭐 시작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들음에서 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누구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자꾸 들으려 하냐. 누구의 말에 내가 더 마음이 가냐.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듣기 원하고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냐는 것은 내가 그 듣고자 하는 대상에 뭔가 더 기대한다라는 거죠.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더 의지한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려 했다는 것, 즉 들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에게 더 기대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 예배 드렸다니까요. 계속 제사 드렸다니까요. 여러 산당에서 뭐 사마리아 성에 뭐 제일 좋은 산당이 있었겠죠. 예배당이 있었겠죠. 거기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 어떤 대상을 자꾸 그 대상의 말을 내가 들으려고 할 때 그래서 자꾸 귀 기울일 때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즉 정말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귀 기울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에,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말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 정말 그 말에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에요. 이건 뭐
100%입니다. 100%.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대상이 내 진짜 예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년부나 청소년부가 온라인 예배가 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아이들 뭐 집중하게 하려고 뭐 이제 더 짧게 하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는 더 짧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예배는 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30분 예배를 탁 짧게 드리면 아이들이 좀 그 보는 것 참 기특하죠. 그래서 봐서 예배 드리고 30분 보고 다른 끝나고 유튜브 2시간 본다는 거. 30분 보고 다른 유튜브 뭐 그나마 그런 애들 다행이야. 그거 틀어놓고 이제 막 다른 거 보고 뭐 출석 체크만 하고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수업.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애들 뭐 요즘 뭐 다 잘하죠. 뭐 워낙 기기나 이런 거 잘 다루잖아요. 기기 자체도 좋고 뭐창 여러 개 띄워놓고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더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는 대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말대로 살아간다. 이게 내 우상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하기 참 힘들어요. 온라인 예배 참 집중하기 어려워요. 온라인 예배 참 드리기 어려워요. 1시간도 힘들어요. 하늘법교는 막 온라인 예배도 똑같아. 1시간 반이나 해.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확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 이제 뭐 참여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예배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과 반면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뭐 드라마 한 편 하면은 한 편에 50분 보통 미니 시리즈라고 해도 보통 요즘 짧게는 뭐 한 10편 정도 그렇죠? 보통 한 18편, 16편 그러잖아요. 드라마 하나 한 편당 그걸 정주행한다 그러죠. 정주행 그렇죠?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그거 뭐 몇 날 며칠 그냥 봐요. 그렇죠? 정주행 틀어놓고 뭐 10편이면 해도 50분 500분이잖아요. 500분.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핑계와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준비하면 온라인 예배를 잘하면 그렇게 뭐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가 좀 부족하고 집중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드라마 한 편은 재미없어도 꿋꿋이 다 뭐 보다 별로 재미없는데 지금까지 본 게 아까워가지고 몇 시간을 더 보는데 그렇게 정주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주행.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진짜 한 번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자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시서도 열악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 시간만큼이라도 구별해서 드릴 수 없다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스피커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놀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온갖 여러분 이 잡다한 다른 음성, 다른 어떤 욕망의 어떤 그 소리들의 욕망의 분출과 욕망을 막 이 욕구를 채워주겠다라는 그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에서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양에서. 저는 뭐 이건 인정. 왜냐하면 워낙 그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요, 그냥 말 그대로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승부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걸 뭐 부인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바꾸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상 아니면 이제 진짜 산으로 들어가요. 수도해야 돼요. 수도승도 해야 돼. 수도승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수도승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세속 성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 속에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드라마는 50분만 보십시오. 제가 이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양에는 우리가 질 수 있지만 진짜 따름에는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선택하는 거. 그렇죠? 선택하는 거. 양에는 질 수 있어도 질에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질과 세상의 수많은 세속의 음성과 그 소리들의 질을 여러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예배라는 이 짧은 시간, 제가 뭐 수요예배는 보통 설교해봐 한 30분 하는데 길어야 뭐 35분 하는데 일주일에 여러분 30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질을 다르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아니 뭐 넷플릭스를 정주행 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무엇을 통해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이 되는 음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행하는 바알세불입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신앙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게 이 아하시아 왕이 똑같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신을 그저 그 전통의 제단 아래 그냥 거기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섬겨 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섬겨 드리는 거야. 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섬겨 드리고 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의지하는 신을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한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주고 다 이제 내가 듣고자 하는 생각대로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를 이 우상 저 우상 찾아가면서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일주일에 1시간도 이제는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이 단어 우리가
호칭, 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인 어휘, 그냥 뭐 늘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주네. 예의상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여쭤볼 나의 생사 화복에 관해서 정말 여쭙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란 존재의 무게가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엘리야의 그 마지막 선포, 마지막 예언, 마지막 그 메시지,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전한 그 메시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예언자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 아시죠? 저는 엘리야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임재도 임연아 집사님이 이름, 딸 이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엘리야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엘리야의 뜻이 뭡니까?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그 영어로 그냥 가시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신을 통칭하는 거. 우리가 신 그러면 다 신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 하나님 그 안에 야훼가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그냥 판을 치는 가장 그냥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한 명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존재로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니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 바알세분 뭐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도 이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여전히 계시다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로 기다리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루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